멜리데 섬에 석 달을 머문 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다시 타고서 그가 로마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 배 머리 장시에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배머리 장식이 있어요. 제우스의 두 아들, 쌍둥이 두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우스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다를 지배하는 권한을 가진 카스토로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들은 폴록스라고 하는 땅의 부유함을 지배하는 아들입니다. 뱃머리에 이 두 형상을 앞세워서 항의하는 거예요. 이 의미 속에는 이 땅에 우리 개인에게 부와 축복을, 인생의 항로를 결정짓는 사람, 결정짓는 존재가 바로 이들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그렇게 디오스구로 머리 장식을 배 앞머리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27장에서 확인했죠. 그 전 세계의 중심이었었던 로마 군인이 주도했었던 배도 자연의 유로굴라 광풍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곳저곳을 쫓겨다녀야 했고 갈 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 힘, 또한 부,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생명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7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 배를 끝까지 로마로 이끌고 있다는 거죠. 인생의 항로의 주권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도행전 27장에서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멜리데, 몰타섬 그 위에가 시칠리아 섬입니다. 그 시칠리아의 시라쿠사를 거쳐서 이탈리아 내륙의 가장 끝에 있는 레기온, 그리고 배를 타고서 보디올, 아삐아, 그리고 로마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레기온, 이탈리아의 끝자락에서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까지는 약 370km입니다. 이 당시에 배를 타면 약 5일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틀 만에 갔다고 나와 있어요. 이틀 만에. 그 이유가 28장 13절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그 남풍에 밀려가지고 배가 빨리 5일 동안 가야 될 것을 이틀 만에 도착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로마로 이 배를 몰고 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7장 13절에도 똑같이 남풍이 순하게 불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항해를 해서는 되지 않는 그런 때인데 인간의 욕심, 이윤을 내기 위해서 그 남풍이 순하게 부는 사인을 바꿔서 무리한 항해를 해서 그들이 지중해에 표류하게 됩니다. 똑같은 남풍이 부는 거예요. 물론 지역적인 환경은 다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남풍 안에서도 이것이 도대체 어떤 사인인지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4절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다. 15절에 그곳에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네까지 맞이하러 나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로마에는 이미 자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맞으러 나왔어요. 결국 표류하고 밀려서 그리고 두 번째 배를 타고서 로마의 내륙까지 들어와서 아비오 광장까지 이르게 됐어요. 로마 중심지에서부터 64km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오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개선 행렬을 벌였던 큰 대로를 의미합니다. 누가는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맞이하러 온 그 장소가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승전가를 울리면서 행진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고 있어요. 로마 이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 왕은 황제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진정한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진정한 승리자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8장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8장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것처럼 드디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에 들어가니라. 그리고 결국 그가 1차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유숙하는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유숙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정부가 비용을 대는 부담하는 안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마련하고 그 로마 정부가 모든 비용을 대는 곳이 유숙하는 집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30절에는 그 집에서 나와서 자기 셋집에서 2년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가르쳐요. 자기 셋집에서, 이 뜻은 로마 정부의 비용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 비용을 내서 자기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거침없이 전하고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한국 선교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타락은 카타콤 지하의 박해시대 때에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었던 사람들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지상으로 올라와서 결국 지상에서 황제가 예배드리는 그 상황과 함께 하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지상의 교회들에서 황제가 와서, 권력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화려한 장식과 화려한 의식들을 꾸며내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비용을 로마의 권력 정부가 결국에 대어줬기 때문에 권력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셋집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돈이 어디 있었겠는가?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들에게 선교비를 보내줘서 아마 이 셋집에 세를 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근거지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했던 거죠. 헬라어에는 그래서 셋집을 헬라어 원어에는 겨자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같이 작은 출발이었지만 그 겨자씨가 심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심겨지고 그리고 열매 맺는 그 장소,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자기 셋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정동제일교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 오히려 큰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할 때 있어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교사님을 잘 섬기고 선교를 잘 지원해야 되지만 마지막 골은 그들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셋집에서 전파됐던 거예요. 그 복음이 너무 우리 조선 땅까지, 대한민국까지 온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집에서 했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의 1세대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사역은 약 30년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사도행전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가 땅끝에 지금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관통하고 있는 여러분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이 전면에 나서고 성령은 그 배후에서 활동하시면서 이들을 돕고 지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전면에 내세워요. 그 사도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무엇을 앞세웠고, 무엇을 위해서 일했고, 무엇을 힘입어서 일했고,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했었으면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 답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주권,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땅에 여러분 퍼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기도하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기도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할 때,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이것입니다.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뜻은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름과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샬롬입니다.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멀어졌었던 그 샬롬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할 때. 사도 바울이 입성했었던 당시 로마시에는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200만 명 중에 100만 명은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700명 정도가 원로원의 의원이에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10,000명 정도가 기사계급이고 15,000명 정도가 군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8만 명 정도는 빈민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의 부와 권력은 아주 극소수의 2만 명도 되지 않는 사람들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이 98만 명이 해당하는 빈민들도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해서 노예들, 100만 명의 노예들을 아주 극도로 경멸하고 혐오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시에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 로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와 권력을 편중되게 가져서 호의호식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의 빵도 얻을 수 없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살아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로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힘의 평화예요. 가난한 빈민들이 정말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금의 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빵 조금밖에 얻을 수 없는 그 체제 속에서 그들이 자신의 한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다면 원형 경기장에 가서 검투사의 싸움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흥분하죠. 그래서 해소하고 또 어려우면 또 해소하는 그런 거예요. 그 로마 시민들의 삶의 유일한 해방구는, 삶의 락은 빵과 흥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지고 목표였어요. 조금의 빵을 더 얻기 위해서, 허무한 이 인생 가운데 나를 자극하고 흥분시켜서 그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빵과 흥분에 의지하는 삶, 그것이 로마 시민들의 삶이었고 그것이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평화, 샬롬입니다.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해낼 수 없는 평화이죠. 오직 하나님의 통치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통치는 어떤 일정한 부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 모든 사람, 모든 상황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계의 모든 곳에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그림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교동문에서 오늘 낭독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그림 이미지로 설명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있다면, 하나는 그때이고 하나는 모든 것이에요. 이때는 메시아가 오는 때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울릴 수 없는 존재들이 어울리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 함께예요. 어울릴 수 없는 존재죠.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어린아이들이 곰과 함께 먹고, 그리고 젖된 어린아이가,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샬롬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라고 나오죠. 모든 곳. 어떤 부류, 어떤 사람, 어떤 지역, 거기에만 샬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모든 사람, 모든 지역, 모든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통치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마 로마에 입성해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의 평화가 무엇인지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머물면서 네 개의 서신서를 썼어요. 빌립보서를 썼고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썼고 빌레몬서를 썼어요. 자세히 보면 다 평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샬롬을 이야기하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먼저 보여주고 실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를 설명하는 것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평화가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충만해서 차고 넘쳐서 이 세상 모든 곳에 교회를 통해서 샬롬이 번져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레몬서를 썼어요.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주인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를 노예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잘 영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당부의 서신이 빌레몬서예요. 관계의 평화죠. 샬롬입니다.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 그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차고 넘쳐서 온 세상의 모든 곳에 평화가 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 그림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왕의 독단도 아니고 의회의 결의도 아니고 왕의 독단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는 군중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상태, 모든 것, 모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풍성한 생명이 있고 샬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샬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정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이 해함도 상함도 당하지 않는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했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했다라고 할 때에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방해받지 않고라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통치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4군데 정도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보에 나와 있는 것들의 그런 부연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첫 번째 영역은 나의 생명이에요.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내게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사는 것, 그것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뜻에서 사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우리의 가정과 그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가정과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자와 여자가 정말
좋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 안에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서 이 가정과 자녀와 부부 관계 속에서도 사명이 있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 샬롬이 충만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샬롬을 보이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 너희 안은 한 개인의 내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관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너희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관계 맺죠. 사람과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모임을 하게 되죠.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모임을 하면 뭔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면 일터가 되기도 하고 지역이 되기도 하고 모든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지 내 주장과 내 자존심이 먼저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공동체 안의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지 내 주장이 먼저인지 내 자존심이 먼저인지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받고 있는지. 마지막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열방과 선교지,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지고 목표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빵과 흥분을 의지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당시의 로마 시대처럼 빵과 흥분에 의지하는 삶이에요. 빵은 물질을 의미하죠. 온통 모든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죠. 흥분, 인생의 허무함, 삶의 목적, 의미, 사명을 알지 못해서 그 허탈함과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각종 중독에 나를 흥분시켜야 되는 그 어떤 것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로마의 그 평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그렇게 지금 만연되고 있는 거예요. 빵과 흥분에 의지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방해받지 않고 전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이 끝나는 것은 끝을 맺기는 한데 끝나지는 않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는 이야기로 미완으로 종결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가르쳐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샬롬을 보이라고 허락하셨던 이 교회 공동체를 오히려 자기 교회에 자기 주장,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었었던 우리의 모습. 이 한국 교회의 영적인 그러한 중심지라고는 교회들마다 갈등과 분열의 영이 가득해서 서로 갈라진 이 한국 교회의 모습,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의 나라가 주의 나라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내 나라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